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생활 속에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2월이네요. 아침에 기온도 차고 또 얼어붙은 빙판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1장까지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었던 바울이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16장 전체 로마서 가운데 11장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한 70% 정도는 교리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른 교리, 건강한 교리. 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 전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듯이 밑에 초석을 잘 다지는 일이 중요하죠. 바울은 11장까지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과연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만으로 과연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많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12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분은, 앞부분이 기독교의 교리라면 기독교의 윤리요, 윤리적인 삶이요,
윤리적인 삶의 실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2장, 13장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삶, 믿음의 삶의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에 관한 얘기일 것이고, 내일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그런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권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 그 삶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제물로 드려집니까? 제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흠없고 깨끗해야 제물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이 제물을 받을 만한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흠이 있고 부정하고 또 상처가 나 있고 하면은 받지 않았던 것이죠.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제물이고, 두 번째, 제물은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렸는데 그 제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뜻밖의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은 목숨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죽으라고 부른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죽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죽음과 연합했다가 다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산 제물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영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21세기는 영성의 세계예요. 무엇이 과연 영성인가? 어떤 것이 참된 영성인가?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인가? 초대교회도 영적인 은사가 워낙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또 그만큼 혼란도 많았어요. 예배 도중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는, 신약에서 특히 바울서 신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육적인 삶의 기준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넘어가는 삶입니다. 육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때 육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안전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합니다. 존재의 본질이 불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 철학을 익히 들어 알죠. 육적인 삶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안전을 우리 자신이 확보해가는 삶의 패러다임에서 영적인 삶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런 삶의 패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내가 굳이 확보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영적인 예배라고 쓴 단어가 사실 번역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써서 대단히 죄송한데 여기서 쓴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는 푸뉴마나 푸시케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로지컬한 쪽이에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reasonable한 예배입니다. 이 지금 NIV 성경을 잘못 써놨는데 여기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 원래는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의 영적인 행위란 무엇인가? 예배의 영적인 행위는 과연 무엇인가? 주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원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큰 소리로 방언을 하고 예배 질서 자체를 흐트린다면 본인은 영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전체 질서는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영성입니까? 이성에 묶이지 않되 충분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이성이 주도권을 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반이성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있는데 구원받은 삶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어쩌면 이성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분별력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삶의 모든 제물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물은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영적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롯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당연히 내가 주도권을 줄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롯에게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내 좋은 곳으로 가라. 나눌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다투지 않고 그런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죠. 다윗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밧세바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지요. 그러나 그는 곧 영적인 예배를 회복합니다. 아이가 죽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나지요.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쥐도 새도 없이 나단을 없앨 수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단의 지적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12장 앞부분을 갖다가 생활 속에 들이서는 참된 예배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잘 붙인 제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영적인 예배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 2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핵심, 변화의 본질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의 조류를 너무 따를 일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변했습니까? 악이 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더 선해졌습니까? SNS 시대 미디어가 이토록 많아졌지만 소통이 더 활발해졌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오해가 확산되고 있습니까? 미디어가 많아졌다고 소통이 늘었다고 인간의 진정한 삶의 교제나 깊은 교류가 더 활발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변화의 핵심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속이 변하는 것이죠. 겉을 아무리 바꾸어도 속이 바뀌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은 것이죠.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변한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선은 속을 가만두고 겉만 바꾸다가 사실은 속도 겉도 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엇을 예수님이 가장 그렇게 엄히 경책하셨습니까? 위선적인 종교 아니었습니까? 종교인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속은 그대로인데 겉만 바꾸다가 속도 겉도 다 버린 인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그 남이 보나 안 보나 공항에서나 어디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 많이 교제했습니다.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본인들이 고백해요. 사실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안 할 수도 없대요. 누가 옆에서 하면. 갑자기 담요를 깔고 기도하는데 앉으면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겉은 바뀌었지만 속이 바뀌지 않았다면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의 첫 번째는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을 아무리 바꾼다고 애를 쓴다고 속이 그대로라면 새롭게 된 것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우리가 세운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를 분별하는 건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주어진 일을 온전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제 파악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지 않습니다. 무슨 남의 일마다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시시비비할 일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삶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비교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삶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고 부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이 많이 생겼을까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왜 저 사람 저 대접을 받고 저 사람 저 자리에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입니다.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룰 때는 진정한 연합과 조화가 일어나죠. 부분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싸웁니까? 눈과 코가 싸우겠습니까?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합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갈등이 없어요. 몸 안에 갈등이 일어나면 밖에서 침범한 병균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우리 몸 자체는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고 분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날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런 놀라운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각 사람은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 6, 7,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런 각 은사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룬다면 교회야말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것이죠. 2000년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무리 손가락질 당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만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갈등이나 분열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면 우리가 세상의 수치를 겪겠습니까?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에서 그런 대단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산다면 수치를 겪지 않습니다. 수치를 겪을 일이 없습니다.
영영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한순간 수치라고 여겼겠죠. 벌거벗은 채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은 영영이 수치를 겪지 않는 삶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